여러분은 살면서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패에 대한 기억은 뼈를 때리는 아픔이 있고 또 때로는 문득 떠올라서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패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 때문에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또한 없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실패로 인하여 아주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실패로 인하여 더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프랑스의 한 염색 공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두가 분주하게 일하는 도중에 한 여직원이 등유가 든 램프를 옮기다가 염색 테이블 위에 작업하는 그 모든 것들이 펼쳐진 곳에 램프를 떨어뜨려 기름이 번지게 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램프 안에 있던 등유가 다 새어나오면서 순식간에 그동안 해왔던 작업물들을 다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일하던 대부분의 사람은 이 여직원을 꾸짖고 화가 난 상태로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공장의 대표였던 장 바티스트 졸리라는 사람이 화를 내는 대신에 그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오래된 작업들로 인해서 묻어있는 그 염색약으로 인해 많은 얼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직원이 등유를 쏟아부은 그곳에 얼룩들이 하나씩 지워져가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장 바티스트는 여기에서 등유가 찌든 때와 얼룩을 지우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탁 사업의 한 축을 이루게 된 드라이 클리닝이 발명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한 사람의 실패로 남는 사건이 아니라 획기적인 발견과 위대한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실패나 실수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죠. 좋은 경험도 아닐 것입니다. 밤새워 준비한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는 허무함. 그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비례하지 않을 때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로 인해서 발견되는 가치가 그 실패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것이라면 그 실패는 단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는 오히려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실패로 인해서 얼룩지고 헝클어진 채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실패 속에서 우리는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자괴감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또 그 실패가 계속되면 나는 뭘 해도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라는 절망감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실패의 과거가 더 이상 여러분 인생의 얼룩으로 남아있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가 우리 삶의 마침표가 아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쉼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느낌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역전이 있는 그 자리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참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벽함과는 거리가 먼 저처럼 실수투성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실패를 딛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남은 인생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더욱 친근하고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며 요한복음에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르는 곳입니다. 어떤 분은 디베랴 호수라고 여기 써 있는데 여기는 또 게네사렛 호수, 여기는 갈릴리라고 써 있는데 다 다른 곳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곳입니다. 말 그대로 게네사렛이라는 이 단어는 풍요의 정원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풍요의 정원.
갈릴리라고도 기록할 수 있었는데 왜 게네사렛이라 기록하고 있는가? 말 그대로 물고기 반, 물반 고기 반인 그러한 물고기가 풍부한 곳이 이 게네사렛 호수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부한 게네사렛 호수에서 풍요의 정원에서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배는 텅 비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빈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빈배는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못해 실패한 것을,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모든 수고를 다했고 자신이 있는 모든 경험과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다 해보았지만 결과가 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시몬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 어부로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언제 물고기가 잘 나올지, 어디가 포인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능력도 충분하고 환경도 잘 준비되어서 그 풍요의 정원에 그물만 넣으면 무조건 만선을 기대하고 나아갔지만 결과는 빈배였습니다. 그때 그런 회의감을 가질 수 있죠.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력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또 이 일을 내가 계속해야 되는 것일까? 베드로처럼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무력감과 좌절과 허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다음날 물고기를 잡으러 또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회마저도 우리에게 풍성하지 못한다라면 이 한 번밖에 기회가 없었는데 올림픽 선수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4년 동안 준비했는데 이번 빙상 경기에서도 실수로 넘어져서 안타깝게도 자신이 쌓았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을 때 그 아쉬움과 그 절망감과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실패를 제자로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스스로를 포기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포기한 실패와 절망 가운데 쌓여 있었던 베드로를 포기하지 못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나의 노력이 그 결과에 응당하게 열매 맺지 못하고 나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때 그때에도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나를 멀리하시거나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는 주님, 그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 그 실패를 다른 마음, 다른 태도로 시도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 전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빈배와 같이 실패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환경 속에서 실패와 좌절의 바다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놀라운 기적과 위대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로 우리는 빈배에 주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순간은
이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삶에 모셔드릴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자기의 힘만 주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는 상관없이 그 빈배에서 내 힘으로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고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큰 성공을 낳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실패 속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나 혼자 그 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빈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 모든 실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때, 따를 때 그 빈배는 빈배로 남지 아니하고 오히려 만선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모두에게 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빈배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이 사실이 중요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자라서 많은 능력과 어부로서의 탁월한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음을 베드로는 아마 그곳에서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따라야 할지 베드로는 이 빈 배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인 돈으로 환산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은 베드로처럼 단번에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코인을 살까? 어떤 주식을 살까? 어떤 어디에 투자할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두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기적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기적은 실패와 성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적이고 이것이 능력의 근원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성공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 되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는 만선이 되었더라. 그랬더니 우리 삶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에만 관심을 우리가 초점을 맞춘 채 진정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진정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선생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 모든 물고기를 다스릴 수 있고 모든 우주 만물,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주가 되시는구나. 이분이 곧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거룩한 자요. 주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역사함으로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실패 현장 빈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참된 기적은 고기 한번 많이 잡고 질병 한번 나음받고 그렇게 한번 성공을 맛본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 영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가 주홍보다 더 진하고 우리의 실패가 태산보다 크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그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물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괜찮다. 괜찮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며 나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분의 품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빈배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일생의 축복된 순간은 바로 예수님이 그의 배에 주인처럼 오르셔서 명령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적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그가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짐으로 완성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삶에서 정말 주님을 말씀을 나의 인생의 주인된 분으로 여기고 따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기적의 완성이 없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이미 이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믿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은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빈배는 힘 빠지고 믿음으로 살아도 별 볼 일 없다라는 실패의식, 패배의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실 그 상황에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빈배는 빈배였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빈배 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림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배 때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대로 삶에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더 귀한 상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나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그 예배보다도 더 가치 있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여겨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가치를 우리가 버리고 예배 드리고 오늘 나왔으니까 뭐 다 됐지. 뭐 잘 돌아가겠지 알아서.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의 완성이 없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삶에 진정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는 삶을 여러분들 살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뭐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맨날 의심하며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은
베드로 시대에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빈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지키며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이 세상에서도 나타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의 현장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은 재능이나 능력이나 스펙이나 인맥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부족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부족은 순종의 결핍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 내 생각대로 자꾸 의심하고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렇게 내가 판단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판단만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은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의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자기 전문성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니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0%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가 경험한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이 기적은 물고기가 아닌 주님을 따르라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행위는 베드로가 그렇게 원하던 물고기와 삶의 방편인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직장 오늘 때려치고 교회에 와서 살아. 교회 일만 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모든 직업이고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복음의 목사,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 이익과 물고기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 목사로서 저는 주님의 원하시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모든 자녀를 양육하고 모든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뭐하러 따랐습니까? 밥 얻어 먹으려고 따랐습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지 않죠. 정말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이것을 그 배 위에서 깨달은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른 이유는 더 큰 물고기 잡으려고 어디 가면은 더 많은 그러한 재산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따랐던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 이 무리들이 뭐 했죠? 예수님이 막 5병이죠. 2여의 기적, 7병의 기적도 나타내시죠. 그러니까 정말 로마의 그런 식민지 아래서 힘들게 살았던 거기다가 삭개오 같은 그런 배신자, 민족의 배신자들이 자기들에게 세금을 뜯어내고 자기들 등쳐먹는 그렇게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구나. 이 빈들에서도 정말 우리는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르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오히려 바나바는 강도는 내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라. 이렇게 과감하게 버렸던 이들이
이익만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따랐던 무리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여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리인 것 같습니까? 제자인 것 같습니까? 제자는 무리입니까, 아직?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도전합니다. 물고기가 아닌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배부를 수 있다. 그냥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다. 삶에만 초점을 둔 채, 물고기에만 초점을 둔 채 따라가니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도 정말 형편없는 인생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뭔가 한 번의 성공, 한 번의 만선, 잠시 잘 되는 것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과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의 기적과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의 본체신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고기에 집착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리의 비극인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도 아직도 그물에 초점이 있고 아직도 물고기에만 초점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이제 그들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었고 기적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나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나의 인생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막연히라도 그들은 느끼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베드로의 날마다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물질적인 가치에서 더욱 소중한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위해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위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모습이 생각나요. 베드로처럼. 정말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죠. 우리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일본에서 와테사 대학원을 나와서 그렇죠? 유명한 증권회사에서의 그 부름을 받고 연봉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는 그곳에서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때 부모님은 물론 걱정도 많고 얼마나 근심도 많고 실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따른 인생, 그 인생은 헛되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전 정말 존경해요. 그분을 볼 때마다 도전을 받고 오실 때마다도 그런 삶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 지금도 힘들지만 그곳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감사하고 제게도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인생, 물고기만을 쫓은 인생이 살았다면 업으로서 성공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았더라 인생에서 한 획을 긋는 그런 업으로서 남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과 그렇죠? 물고기를 잡는 일, 여러분들 강가에서 사람이 빠져있고 떠내려가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누군가는 나는 물고기 잡겠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과 나는 저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뛰어 들어가는 사람 얼마나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누가 더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영광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물고기만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사명을 따르는 인생,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힘써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있는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하면 저 이웃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저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김없이 다시 주님을 잃어버리고 물고기만 쫓다가 인생이 정말 사람 죽어가는데도 낚시질 옆에서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부끄러운 인생을 주님 앞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가 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덤에 갇히셨을 때 다 끝이다. 제자들도 이제 우리 스승은 실패하셨고 우리도 이제 실패했다. 또 다른 성공을 찾아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다시 바닷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김없이 그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참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무덤이 끝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죽음이 더 영광스러운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무덤이 끝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거룩한 비전이 다시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하나님을 맛보는 기적의 자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장을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